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3장 전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배우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졌어요?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 사랑하는 세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가 식었느냐? 이렇게 편지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서 사랑이 식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분쟁과, 교회 분쟁이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듯이 투덕투덕대고 쉽게 화내고 자기 드러내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편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파 저파 나뉘어서는 서로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시기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편이 유익할지, 어떤 편이 나을지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편을 나누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 기관으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분열돼도요, 교회는 분열되면 안 돼요. 분열이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들어서서요? 안 됩니다. 누가 일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냥 화가, 감정이 속에서 폭발을 하면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게 나올 때는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죽지요. 그것도 그 감정에서 나오는 폭력성 때문에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맞나? 그런데 그 폭력은, 그 감정에서 나오는 욱하는, 참지 못해서 나오는 폭력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참을 걸, 내가 그때 그걸 잘 참을 걸.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사랑이 식어서 그렇구나.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자신을 감정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감정을 조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 감정을 조절을 못하더라.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그냥 막 마음에서 어떠한 분노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저주와 그 분노에 예수님은 희생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요. 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폭력이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요. 이게 확장이 되면 지역 갈등이 되고 이게 더 확장이 되면 분쟁이 되고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지구상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지신 세상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3차 세계대전. 아마 그 전쟁은 지구가 멸망할 만큼의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 누구 한 사람만 이성 잃고 폭발하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그럴 만한 잠재적인 폭력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기들을 무섭게 만들어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내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참다가 욱합니다. 그러면 기회다 싶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내면에서 그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될 텐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슴에 화가 많으신 분들에게 나는 착하게 살았지만 나는 얌전한 사람이지만 나는 순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폭력성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그냥 세상 되는 대로 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기사들이 수없이 올라와요.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섭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은 옳으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그와 같은 기준이 요구됩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이름 중에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원래 교회는 사랑이라고 이름 짓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만 사랑하고 다른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데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은밀한 부분에 있는 감정이라는 부분들이 건드려져요. 그러면 참지요. 참는데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입에서 나온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축구단이 있었어요. 아이들, 유소년 축구단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들이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 교회하고 축구 시합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저쪽 교회 고등학생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볼성 사나운 일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구를 할 때 시작을 하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체육, 사회 스포츠는 기도하고 하지 않죠. 근데 이 교회 취미 또 단합, 친교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생활 스포츠, 모든 활동들은 기도하고 합니다. 왜 기도하고 할까요? 왜 기도하고 할까요? 네?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은혜로 잘 할 수 있게 운동하다 보면 혈기가 나오잖아요. 반칙하면 욱하잖아요. 평상시엔 다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점잖은데 아마 운동하면 막 기질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서로 조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웃으며. 그런데 처음엔 웃으면서 해요. 집사님, 성도님 이러면서 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막 이 새끼 막 쌍시옷짜리 막 욕이 나오면서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그 교회 학생하고 사단이 나갔고 이제 부인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여성교 회장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자기 남편이 화를 못 삭히고 그냥 막 뜯어 말렸는데 와가지고도 교인들 앞에서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나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해갖고 머리가 그냥 하얘졌어요. 하얘졌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손으로 남편 입에다가 쑥 손으로 집어넣어갖고 입을 막아도 말이 나오니까요. 아예 그냥 혓바닥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이게 해프닝 같은데요. 그 교회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분란 때문에. 아니 처음부터 애들이 그 집사님들을 따라서 같이 축구를 했는데 그 교회는
막 군기 잡듯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시합의 목적이 이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화합하면서 침묵하려고 하는 건지 그 목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얕잡아봤던 팀한테 잡힌 겁니다. 이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팀하고 이기려고 하는 팀하고는 경기 자체의 플레이가 달라요. 그러다가 그냥 즐겁게 하는 팀한테 이제 그냥 막 신생 축구팀한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 축구팀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작살이 난 거예요. 일은 그렇게 됐는데 사단은 다른 데서 나갔고 우리 집사님한테 그 고등학생이 아마 미국 말로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학생들 안 뛰니까 욕소리가 들려요. 한국말로 하는데 철석같이 알아듣더라고요, 애들이. 걔네들은 2세들이니까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석같이 알아들으니까 성이 난 것 같아요. 이 새끼 더 많이 안 뛰어? 더 빨리 안 뛰어? 막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얘는 본인들이 지고 있는 것이 저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해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시비를 건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혈기왕성한 10대 아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문제였죠. 그 폭력성 때문에,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아마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너무도 익숙하게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갖고 아주 그냥 막 혀에서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입을 막 막아버리는데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그냥 막 엉엉 울면서 남편의 화를 자제시키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축구팀이 없어지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교회 그 학생하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도 심각하거든요. 못 볼 걸 봤으니까. 그런데 저쪽 교회는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는 두 분이 무릎을 꿇고 빌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참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화가 폭발을 해서 영혼마다 심령마다 상처받고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혹시 마음속에 참지 못할 분노가 있고 화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시면 내 기질과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다 은혜로 합니까? 다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갔다 오면 또 막 성이 나갖고 집에서 그냥 막 밥상 없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서 그냥 차 타다가 핸들 돌려갖고 그냥 막 삼천포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속상하게도 그러는 거 있죠.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기도 되게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으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기도 했어요. 이게 은사는 귀한 건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은혜로워요, 시끄러워요? 꽹과리 소리가. 그게 무슨 기도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정말 권세와 힘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능력보다 힘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폭력 일삼고 그 힘 가지고 사람들 하대하고 차별하면 그게 문제죠.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 세상을 구원할 텐데, 가정을 구원할 텐데 우리는 에너지와 힘을 엉뚱한 데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뭐 이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같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귀하지.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습니까? 물론 그런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사랑 없는데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왜 교회에서 씁니까? 그건 하나도 소용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나의 기질과 성격은 죽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구제 많이 하고 성도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에서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아주 훌륭한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감정,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그 분노와 갈등과 또 감정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씻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거룩한 성품, 복된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건질 수 있어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 제주항공 이 참사 때 서울 광림교회에서 그 담터 회장님이 어마어마하게 구호 물품을 보내줬어요. 막상 전달하다 보니까 전달 과정이 매끄럽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의인들이 있어요.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왕왕 나와요.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4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오래라고 하는 말과 참는다
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합성어. 헬라어로는요. 오래 참는다는 게 오래라는 말과 참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참는다는 말이 진짜 중요한데 욱하는 걸 참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를 참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까지 참아요?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오랫동안요. 참잖아요. 참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참지 못하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걸 못 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한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고도 참으라 그러면 꽤 참을걸요. 숨참기 대회하면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참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 보여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보고 그냥 욱해갖고 치고받고 그러잖아요.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 불상사들 내가 아는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 너무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비전 광림교회, 우리 비전 패밀리는 잘하지 못해도 참는 거 하나만큼은 제일이 되십시오. 한번 끝까지 참아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화낼 때 화내고 시험 들 때 시험 들고 언제 주님이라고 언제 주님께 복 받습니까?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주일했을 때 주일해야죠. 그냥 화를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요. 이를 다 그르쳐놓고 누가 수습을 해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모든 이것들이 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은혜 가지고 하나 그러는데 말이 은혜지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사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욱하는 걸 참는 게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아유, 힘들구나. 이 사랑이 말같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을 받았느냐?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 붙듯이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불 끄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그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번 그렇게 불이 붙은 그 불이 꺼지니까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가 병이 들어요. 미래 희망이 없고요. 선교 못해요. 다음 세대 못 살려요. 인가기도 안 돼요. 교회 부흥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해 우리를 믿음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참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은혜 받는 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집사님, 권사님 되셨지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화만 안 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 한 번도 화내신 적 없어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욱하지 말고, 다 때려 엎지 말고, 그냥 말짱 도루묵 되게 하지 말고 기다리시다가, 참으면서 오랫동안 주님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영광 중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까지 주의 일하는 건강하고 복된 비전 패밀리, 비전 광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